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빈무덤의 종교라. 저는 종교라는 말을 아주 알레르기가 나듯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통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말을 빈무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느 설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본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여겨지느냐. 3위가 모나리자가 나왔어요. 미켈란젤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무식이 나오려고 그러네. 2위가 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비너스상이 나왔습니다. 손 없어진 그 비너스상.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성경? 뭐라고? 최후의 만찬 그림?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시오. 24장. 감 잡히세요? 24장 12절. 24장 12절에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세마포. 이게 세계 넘버원 보물이다. 성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의죠. 수의.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입혔던 옷.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품이다. 그래서 이 성의가 어디 있느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이 한번 났었대요. 그래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이 성의를 품고 나왔어요. 그만큼 소중한 방탄유리 완전히 철저히 막아놔가지고 이 성의를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4번인가 개봉했대요. 민간인들에게. 98년인가 한번 오픈했고요. 민간인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라. 이 성의는 보여주지도 않아. 너무 귀한 보물이라. 왜 이 세마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 BC 1300년에서 그러니까 BC 3000년에서 AD 1300년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진 직물이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수의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택이나 이런 건 뭐 별로 알 길도 없고 무덤도 역시 의미 없어요. 예수님 묻혔던 무덤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비무덤이니까. 거기에 시체가 계셔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또 그러면 또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수의, 오늘 말씀의 세마포, 이 세마포가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 그럼 이 말씀이 24장 12절도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가셨고 그분이 걸치셨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세마포를 누군가 발견하고 보관해가지고 이제 토리노 성당에까지 왔다. 이게 진품이라고는 전제하에입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냐 진품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의심한다든지 그 성의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참된 성이라고 전제할 때, 수의라고 전제할 때 그 성경적인 근거는 누가복음 오늘 24장 12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세계 최고의 보물이 바로
이 세마포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주님의 가장 큰 위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초대교회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다하는 죽어버린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마귀는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20장 14절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20장, 자, 우리 14절을 한번 봐요. 20장 5절에도 세마포가 나오지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 모습을 회복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상체긴하고 굶주리시고 강대뼈가 앙상이 나오시고 머리는 산발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완전히 회복하여 차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가지고 회복하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으니 마리아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수도를 계시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 몰라요. 떠나간 다음에야 알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뭔가 다른 분이었다. 있을 때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변장을 해도 말투라도 모르겠냐고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떤 것을 시사해 주냐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는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장단점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신호애락을 같이 3년이 넘도록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 주님을 상식적으로 몰라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몰라봤대요. 마리아도 몰라봤지요. 제자들도 몰라봤지요. 이런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변형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될 터인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래. 나야. 누구시죠? 나 이 집사야. 이 집사가 한둘인가? 누구세요? 나야. 누구시죠? 네 서방도 모르냐? 저 지상에 있을 때 네 서방이었다. 아이고 알랑드롱인 줄 알았네 나는. 이런 일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딱 보는 순간 안돼.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다윗을 보면 딱 안돼. 더 놀라운 건 그도 우리를 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알고. 천국은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라. 왜? 형제 자매. 형제를 1년 만에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네 넷째 형님이라. 아 그러세요? 몰라봤는데 1년 만에 뵈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세요? 갑자기 내가 네 큰 형님이라. 아 그러세요?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러이러이러다 이놈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딱 보는 순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안다. 지금은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안다 이거예요.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다윗. 아이고 다윗. 응? 성경에서만 보던 다윗. 왜 그랬어? 정신 좀 차리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다윗이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예. 참 고생했다.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너도 아찔아찔하더라.
너도 아찔아찔해서 수없이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봐주신 거야. 알긴 아나 다윗이 저 천국에서 다 아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날도 머지않아 온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홀연히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날 나팔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은 오늘 또 진행되는 현재 사건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대. 불완전한 부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고 오늘 또 살아 계셔서 2000년 전 제자들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1년 후에 부활절 맞이하면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지도 않았고 끝날 수도 없는 중단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공간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의 나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 가면은 맨날 놀고 그런다는데 이 땅에서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 건 걱정을 하지는 말아라. 그런 걸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천국이 좁으면 어떡하지? 나까지 가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자기가 나쁜 놈이라 천국 가면 보탬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고 싶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죽으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이 약물고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런 교만한 인생이 어디가 있냐. 겁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겁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천년 후에도 오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 어느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 우리가 어느 걸 믿어야 할 것입니까? 어느 것을. 그리고 신빙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43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된데 똑같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과 다시 재림하실 때 현상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봤을 뿐인데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쓰게 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마르다가 허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시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았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무엇을 믿었냐면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날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렇죠. 세상의 종말 곧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 세상의 멸망 곧 주님의 오심의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다 그런 뜻 아니죠. 이렇게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마지막 날 자기가 죽을 때 부활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기 이 문장에서 24절에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자 23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오라비가 산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이 24절은 더 우리 마음, 이 피부에 와닿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내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었지만은, 내 오빠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빠가 그때 무덤가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에?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와 닿나요? 의미가? 마지막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네 오라비의 부활을. 나는 지금 이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이 믿음도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내 오라비가 지금 슬피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정도까지 됐지만은 우리 오라비가 반드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산다.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딱 나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딱 살려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훗날에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다. 마지막 날 살아나. 당연히 살아나. 그리고 나사로가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본 적 있으세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죽었어. 10년을 살았는지 5년을 살았는지 몇십 년을 살았는지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잠자는 상태로 갔지요. 그 마르다의 믿음대로 마지막 날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주께서 살려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라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었다. 부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누굴까? 죽었다 산 자.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답을 못하는구만. 예수님. 그럴 수도 있죠.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 엘리사가 살렸어요.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죠. 죽었더니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생겼어. 그 자식이 잘 크다가 죽었어. 다락에 누워있는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그의 코에, 그의 손에, 그의 입에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서 눕혀놓고 이 아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또 사입이 이단이 나타났어. 그거 흉년에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겁탈해버렸어. 뭔 말인지 몰라? 내 코에다가 그 코에 대고 내 입에 내 입을 대고 이렇게 딱 엎드려 눕혀놓고 다락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병든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이런 병신 중에 병신이 어디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넘어지는 거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라. 별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 이단 교리들이 많으니까. 자, 신약에 와서 최초로 부활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나사로.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요.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이지 뭐 별거 있어?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 아니요. 부활. 다시 살았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1번. 신약에서 나사로가 1번으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천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이 터지고 살아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살아난 부류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나사로가 신약 성경에 최초로 부활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 세 번째 부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부활하신 분이. 이제 누가 누구의 부활만 남았을까? 우리의 부활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순서가 있죠.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믿음으로 믿다가 지금 무덤에 있든지 불태워 화장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산 그들이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영이 육신을 입어서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옛날에 이런 그림 봤죠. 제가 그 상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어. 요새는 안 보는지. 그 예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뒤에 로마 군인 온갖 사람들 유대인 셀 수도 없는 사람들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서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 오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 있었어요. 그거 보셨죠? 그거의 사실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주 안에서 잔 자들을 깨우사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뒤에다가 쫙 대동하고 주님이 앞장서서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산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울은 죽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왜 잠을 자느냐? 깨어난 날이 온다. 시체는 토막나서 없어지고 십자가에 불태워서 없어지고 사자밥이 되어서 소화되어서 없어지지만은 믿음으로 산 그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그들을 깨우러 주님 오신다. 그들을 깨우사 대동하여 저 공중에서 오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처럼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흡족히 보기에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여 시간이 흘러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직히 행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매라 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절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올곧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 부모의 믿음으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철저히 맨투맨이라는 걸 기억하고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청년들로 불같은 성령 받아서 이 마지막 날에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일어나는 우리 제자 광성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여 주님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